5월 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삶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그래서 기업 물을 책임이 있었던 그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손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게 되자 이제 친척 과부의 그런 절박함이나 그런 안쓰러움에 대해서 외면하고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4장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자 이 보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기업을 잇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상의 손해나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것처럼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애와 선대를 그 여인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 물을 책임을 완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로 말미암아 나오미 가정의 땅과 자손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하나님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헬과 레와는요 누구지요?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다말은 누구입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이 죽자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무릅쓰고 자신의 명예가 땅바닥까지 내리꽂는 그러한 상황도 무릅쓰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를 잇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룻 역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입장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행보를 한 것이고 또한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아스에게 지금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결국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룻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벳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난 것을 보고 이제 나오미를 축복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이죠.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오미는요. 사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녀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남편도 2 아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어진 손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여인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의 며느리였던 룻이 베푼 인애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룻의 봉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 여인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땅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는 자녀가 대를 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은,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이 오벳이 누군지 아시죠? 오벳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은 것이고요. 이새는 나중에 바로 다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레스, 아까 언급되었던 다말, 유다에게서 다말이 바로 베레스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아들의 계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은 남편의 대를 이었던 여인, 이 다말의 믿음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요.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다윗을 낳게 되죠. 이렇게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을 낳는 그런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게 어떠한 유익도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만 있지 어떤 유익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이 땅을 축복하는,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 또한 보아스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었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 예수님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